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는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한 이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어느 때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정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세워지는 인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또 돌아오는 또 주일 월요일 지나면서 몇 가지 시술을 받아야 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제 새 정부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하나님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화합과 협치를 주시고 주님 서로가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마음들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귀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암으로 하나님 투석으로 또 여러가지 만성 질환으로 뼈 마디마디마다 어깨를 수술하고 팔을 수술하고 손목을 수술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이 지나며 시술을 해야 되는 하나님 수술을 해야 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의 도우심, 주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이 주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출발한 새 정부 또 지방선거위의 새로운 일꾼들 하나하나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개인적인 생각들 또 이기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들로 아버지여 이 나라를 국민을 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신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또 만성질환으로 암으로 투석으로 하나님 모든 골절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시고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이제 또 수술로 시술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심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검사로부터도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들을 만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과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16장 마지막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다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섬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연보, 헌금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에 갈 때까지 헌금을 많이 모아두어서 이 헌금을 가지고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모은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헌금은 사실은 구제헌금, 선교헌금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제 맨 처음 교회가 생겨서 이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됐잖아요. 전도하면서 많은 유럽으로 사도들을 보내서 각 지마다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곳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전도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처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본토에 흉년이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갚는 그러한 구제, 선교에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섬김이죠. 성도들이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라, 헌금하자, 연보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당당하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늘 뭐 헌금해라 헌금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추어서 목적과 이유들을 잘 설명하며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했죠. 사실은 교회도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돈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돈 얘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다 어려우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다 주님 앞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하며 해야 될까라는 마음속에 사실 형편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늘 오늘 이 바울처럼 사실은 좀 거룩한 약탈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약탈. 세상 가운데 쓸 것을 세상에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갈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뭐 사고 싶고 뭐 쓰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늘 돈 있으면요, 가다가 저거 살까? 이거 좋아 보이고 저거 좋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와 상급으로 그렇게 변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물질에 대한 드림이 세상을 향하여 갈 물질에 대해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전도와 구제와 선교로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물질로 변화될 때에 그냥 돈이 헌금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 세상 가운데 갈 돈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 돈이 아니라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지고 저장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섬김, 땅끝을 섬길 수 있는 섬김. 우리 교회가 케냐도 돕고 부룬디도 돕고 있습니다. 네팔도 돕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돕고 있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발리, 이런 모든 지역들을 다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물질로 케냐를 섬길 수 있습니까? 부룬디를 섬길 수 있습니까? 부룬디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물질들이 흘러갈 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물질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때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돈은 세상 가운데 영혼을 좀먹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요, 그 돈도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쓰일 수 있는 섬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 귀한 섬김을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헌금해서 잘 모아놓고 있으면 이제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때 적당한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의 편을 통하여서, 그때는 뭐 계좌이체 은행이 없었으니까 다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로 함께 전할 수 있는 메신저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편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쌈짓돈이 주님을 섬길 때에 하늘의 큰 기업보다 더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가 쓰면 요만큼이지만요, 하나님께 드리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섬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전도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지나가다 들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랑 좀 오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순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마다 자비랑 선교를 하지만 사실 바울의 선교에는 완전히 자기가 자비량으로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물질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동하고 이동 간에 또 먹고 자고 움직이고 또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교회일지라도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물질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첫째는 기도로 섬기고, 둘째는 힘으로 섬기고, 셋째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편지에다가 미리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전도의 문이 막 열렸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들을 많이 행할 때에 그 속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주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의 권세로 로마서를 보면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이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신약 시대에 이전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역사와 그 능력대로 나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또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갈 터인데 디모데를 잘 섬겨줘라. 디모데는 연약했잖아요. 성경 가운데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어린 청년.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또 디모데는 약간 마음도 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두려워하지 않게 잘 섬겨주라 당부하고, 또 바울은 아볼로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볼로에게 네가 고린도 교회에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12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게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있으라고 많이 권하였으되, 자,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지금 이 아볼로도 그 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팬심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볼로보다 덜하게
때로는 심하면 비난까지도 하면서 아볼로만 높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한 심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아볼로를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안정시킨 데는 바울의 생각이죠. 아볼로가 더 맞다. 아볼로가 설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는 게 맞다. 그러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여러 파들 중에 있고 자기가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가면 조금 더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아니라 아볼로를 보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가 안정되기를 어느 사람이 가면 더 좋냐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안 간다 그럽니다. 왜 안 간다 그러냐면은 어쨌든 파가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가도 다른 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질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생각하며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지만 아볼로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양보했던 거죠. 지금 바울, 아볼로, 디모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무조건 내가 아니라, 아니 이 문제를 위해서는 네가, 아니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양보할게, 내가 물러날게, 내가 내려놓을게. 절제와 타협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보면, 때만 있으면 내가 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려는 마음들이, 세상에 있던 마음들이요 교회로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선 내가 양보하고 나를 포기하고 남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라, 나는 안 갈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진정 양보와 절제와 협치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할 테니까 다 나에게 맞춰라. 이것들은 협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그것으로 바울이, 아볼로가,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 이 섬김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섬김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연보에 대한 섬김이 있었고요. 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던 그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섬김, 목회자의 섬김, 이 모든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써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양보할 것과 고집할 것과 내가 나설 것과 사람을 세울 것들을 다 구별하며 분별하며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도구로 세워지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 부족하오나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진 힘과 지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질서 있게 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분별의 마음들 주시고, 양보와 절제와 포기의 마음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일터로 확장되고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땅까지도 기도로 섬기며 5대양 6대주 모든 선교지들을 우리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가 확장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날마다 삶의 모든 일터 가운데 동행하시며 가정과 자녀 영적 구원을 이루어가며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학업과 일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응답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믿음의 능력,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